하나님의 꿈의 정점에 내가 있다. 오늘 제목을 좀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의 정점에 내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지만 동시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누가 일어나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많은 단련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당당하게 세우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민족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단련하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은 곱게 자란 17살 소년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그 겪었을 고난의 단련이 얼마나 컸을까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했고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힘든 노동이며 큰 가문의 가정 총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한 요셉은 결국 30세쯤 보디발의 가정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옥살이도 잘 마치고 졸업합니다. 하지만 고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가 형통케 된 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어 애굽 농경 사회의 실물 경제, 즉 장바구니 경제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도 최선을 다해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저하게 일을 잘 해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도 최선을 다해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그를 인정해서 모든 일의 책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최고위 신하들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두 관원장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죄가 드러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일탈 세력의 범죄, 더 나아가서 그들의 범죄를 막을 방도까지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장바구니 실물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정치 행정을 다 배웠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모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학교에는 입학과 졸업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따라 정치, 경제를 공부했고 드디어 그 단련을 마치고 30세에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할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 대한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서서히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값도 없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생은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꿈 말고도 바로의 꿈이 있고 야곱의 꿈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몽했고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인류 역사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등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하면 일단 요셉의 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바로의 꿈이나 아버지 야곱의 꿈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할 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요셉의 꿈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개인적인 꿈입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어떻게 비상체제로 끌고 나가서 흉년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은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보다 바로의 꿈이 더 크고 바로의 꿈보다는 야곱의 꿈이 그 꿈의 사이즈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꿈을 다시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의 꿈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시대의 가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14년 국가 비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스펙터클한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이 현실이 되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꿈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창세기에서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꿈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들에서 꾼 꿈입니다. 우리 33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던 찬송도 있잖아요. 자,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인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꿈은 앞으로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타날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앞두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11번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사가기 직전에 브엘세바에서 꾼 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입애굽,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입애굽을 앞두고 브엘세바에서 꾼 이 야곱의 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 그리고 야곱의 꿈은 대단한 역사적 분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다니엘의 꿈은 그 스케일이 더 큽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행정가로 일했었다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행정가로 총리로 일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알고 대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고 제국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제국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요셉처럼 해몽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것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삶이 43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은 말씀을 그 아들에게도 일러준 것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70년 수명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분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조국의 멸망을 통한의 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단련시켜 믿음의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그 비밀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우연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네, 그리고 그 70년이 다 됐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해방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사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민족 만들기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요, 430년 후에 출애굽은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줄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요셉, 바로, 야곱,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모든 민족을 구원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으로 출애굽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이야기 작가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가장 스펙터클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이야기 작가다, 그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것인지 몰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1000번 읽은 조병호 박사는 사람들이 삼국지를 진짜 재밌게 읽지만 성경을 보니까 삼국지 이야기는 세 발의 피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 세계 역사는 중국 조그만 나라의 삼국지의 전쟁사보다 훨씬 위대한 전쟁들, 무서운 전쟁들이 그 역사 속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적 사실로서의 온 세상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큰 꿈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그 역사 가운데서 실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라고 막 안 오면은 혼낼 것, 감옥에 보낼 거라고 힘으로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태어날 것을, 유다 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예언해 두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작가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설정하고 자기 가족,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과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 사브넷 바네아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민족을 형성할 큰 일에 기여한 구원자였다면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함께 그리고 구원자 모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큰 꿈을 일러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일어나서 공평하게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모세에게는 너희 형제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구원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변화산에 올라가서 빛난 구름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빛난 구름이 덮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모델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들어 이렇게 인용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던 그분이 지금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씨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역사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갈릴리 조용한 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고 아브라함이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심부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한 이야기, 그렇게 태어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꿈의 정점을 발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모를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대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장차 이룰 인류 구원의 큰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선발대인 요셉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애굽과 출애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잡혀가서 고생하니 우연히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통해서 뭔 복을 받았느냐고요? 이스라엘 적어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애굽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는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보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 또한 야곱에게 주신 꿈,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뻐하시는 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움직이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심히 좋아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아브라함 속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유전자를 아브라함 속에 넣어주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여호와 할 때 H자, 히읗자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인자를 아브라함 속에 넣어주셔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는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를 삼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천국 갈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죄인으로 치부해서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영접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부어줄게, 내가 너한테 말씀을 부어줄게, 내가 너한테 은사와 능력을 줄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동 지방에 살고 있죠. 동쪽 끝이란 말이죠. 극동. 우리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소수민족들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땅끝에 가 있어야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치실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을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위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의 맨 마지막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의 정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꿈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무 이야기, 삼국지처럼 읽어야 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작가인 것은 그 꿈이 나한테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로 베드로 전서에 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어디서 가지고 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받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자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에게 제안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새 이스라엘,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 사도들의 꿈꾸었던 그 꿈을 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꿈을 이해하고 거기 동참하여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